함께 살펴본 에스겔 30장 말씀은 남유다 주변 나라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25장에서 32장까지 등장하는 이 나라 중에 마지막 7째 나라인 애굽에 대한 일련의 심판 예언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29장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주도에 의한 이 바벨론의 애굽 정복 예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자신들이 동맹을 맺고 있는 그 애굽이 현재 자신들이 처한 그 위기를 타개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고, 지금은 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해서 심한 곤경에 처해 있지만 애국 군대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돕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그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 유다의 이 범죄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수차례 선포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것이다 라고, 살 길이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또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끝내 애굽을 의지하며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자유라는 헛된 소망과 망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완고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4번에 걸쳐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과 그 주변의 동맹국들까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리석고 우둔한 이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탄한 소망과 헛된 망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나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허탄한 소망을 품고 헛된 망상에 빠져 살아나가는 자기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헛된 소망과 망상을 품고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역할과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인해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발견하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자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그 길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허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시한 선지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허탄한 길로 걸어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이 얼마나 허망한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의 끝이, 그 끝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그 실상을 알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이고 역할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예레미야서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멸망의 길로 치달아 나아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는 그 세상에서 돌이켜서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오는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처한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보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바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주어진 일과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허탄한 망상에 빠져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오늘도 그러한 일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와 같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인식하여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각자 처한 위치와 그 장소에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힘이나 능력, 이 권세 등을 상징하는 데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 왕의 팔을 꺾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애굽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꺾었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꺾으신 팔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꺾으신 그 애굽 왕의 팔은 바로 칼을 잡는 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의 그 힘과 권세를, 그리고 그 칼을 잡는 그 팔을 꺾으시며 그를 굴복시켰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605년에 이 갈그미스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애굽의 팔을 꺾으셨습니다. 애굽 왕 느고와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근동에 패권을 두고 이 갈그미스에서 한판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근동의 패권은 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애굽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칼을 든 애굽 왕의 팔을 꺾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애굽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게 하였던 그 애굽, 그런데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기세등등한 애굽의 팔을 꺾으심으로 진정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팔을 꺾으신 바와 같은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원수의 팔을 꺾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팔을 꺾어서 그를 무력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자신이 차지하려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애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팔을 꺾으시고 그들의 기세를 꺾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게 한 이러한 사탄의 팔을 꺾어 그 힘과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기세등등하던 그 사탄의 권세를 여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세를 꺾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였습니까? 사탄의 권세는 바로 죄의 권세이고 그 죄의 권세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그분의 이 대속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죽음의 사건, 그리고 그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괴롭게 하였던 이 사탄의 권세와 이 죄의 권세인 죽음을 과감히 깨뜨려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은 완전히 패망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대적인 이 사탄의 팔을 꺾으시고 그 사탄을 무력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 이상 그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감히 그 사탄의 팔을 꺾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더 이상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팔을 꺾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요 원수인 사탄의 팔을 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것만 같고 우리를 쓰러뜨릴 것만 같고 우리를 곤란한 상황에 넘어뜨리게 할 것만 같아도 항상 우리 뒤에는 그 원수의 팔을 꺾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만을 힘입어 우리는 주어진 삶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졌다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삶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